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호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그의 마음을 그에게 들어가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물이고 사랑은 웃음입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내입니다.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평화입니다. 사랑은 수많은 명제 가운데에서 끝도 없이 파헤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은 원한으로 남습니다. 잘못된 사랑은 분노로 남습니다. 갈라집니다. 파괴합니다. 그러나 잘된 사랑은 어루만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사랑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를 사랑했다면 헤어짐이 없습니다. 저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름을 들어서 제 아내하고 둘이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한 20분 정도 둘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자의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것 첫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 며느리 둘, 그리고 손자, 손녀 6 많죠. 대한민국에 공로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들어서 특색을 드러내서 누가 어디가 아프다면 그 부분 놓고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선교사 혹은 모르더라도 지금 많은 고난을 겪고 특히 이 코로나 때 너무너무 힘들 텐데 국내에 들어와도 어느 교회에서 반겨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나간다 하니까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가겠다? 저는 그런 자존심 굉장히 강합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죽이거나 살리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중국에서 유튜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와서 알았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있는 것도. 그 유튜브에 저 나름대로 오랄배라는 그런 이름으로, 닉네임으로, 오랄배, 우리 할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수염이 길러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국에 있을 때 길렀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수염을 자르면 더 그 이쁜 얼굴을 갖다가 왜 그러느냐고 해서, 너무 이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제가 변명처럼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는 할아베처럼 보여야 된다. 목사는 목사처럼, 성도는 성도처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변명치만 저는 그래서 수염을 잘 자르지 않습니다. 한 2주 전에 수염을 자르고 카페에 계시는 우리 조미옥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수염 잘랐습니다. 이뻐요? 그러고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커피를 마셨거든요. 싸니까 가서 거기 가서 마셨습니다. 스타벅스 가서 공부하기 위해 스타벅스 가는데 거기 가면 커피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고 집에서 저는 늘 커피를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직접 드립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게 또 싸니까, 그리고 맛있으니까 좋은 커피를 제가 사서 3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스타벅스는 이제 가서 4,000원짜리 음료수, 건강 음료수 그걸 마십니다. 그걸 마시고 그냥 자리에 앉으면 제가 양심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왜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왜 다시 67세인가요? 제가 55년생이면 이 나이에 왜 다시 나가는가? 제 친구들도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제 아내도 처음에는 나가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한 번도 반대 같지 않는 사람인데 눈치 보니까 그래요. 제 아들들은 물론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기에서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상담을 하면서,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홀로 계시는 분들을 제가 1대1로 면담하고 상담하면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정말 값지게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을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계속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선교사님들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난한 지역에서 먹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여러분도 그 화면을 본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필리핀에 계시는 어느 선교사님 건 것 같았어요. 어린아이들 둘이 엄마의 물 나르는 달구니까 뭐라 할까요? 니엇과 비슷한 거. 밀면서, 또 어떤 날은 엄마가 못할 때는 자기 형제 둘이 다른 집에 물을 길어다 부어주기 위해서 가면서, 그때 마침 학교로 아이들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런 걸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일을 선교사님들이 합니다. 우물을 파는 걸 봤습니다. 흙탕물이 나오는데 그걸 계속해서 파면서 고생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의사가 안 되었을까? 의사가 되어서 그 목사도 되고, 그랬으면 내가 병 고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어린아이들을 치료해주면서 선교를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목사직밖에 하지 못할까? 그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다가 이게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이와 나우, 샤론이, 아셀두와 아이니, 이 아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장 큰 중심은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달아. 저는 그 많은 젊은 시절을 나를 위해서 산 것 같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40세 때까지 목회를 했는데, 국내에서 나를 위해서 목회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강단에서 위쳤겠지만은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안 들으면 그냥 그 집 신방 안 가버리면 되지, 안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더 많이 지금 나를 갈망하고 있는데,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데 나는 거절하고 내 마음에서 거절한 거예요. 그 사람이 거절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거절하고 안 간 거예요. 내 양심을 속인 거예요. 어쩌면은 선교제 가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 늘 말썽만 피우니까 내가 저 아이 집에 차라리 안 가면 되지. 그런데 말썽 피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가슴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을 향한 당신의 발길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누가 싫으면은 그 사람을 같이 모여서 비난을 할전정 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손을 잡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손 잡으면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뻗쳐낼 것입니다.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님께서 전도하시다가 이제 저를 처음 뵀었는데요, 저는 참 우리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 좀 많지만 우리 사모님께서 전도하시는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 정도 교회의 규모로 그러면 전도 사모님 안 다니십니다. 대부분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교회 살았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한번 딱 정하면 옮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는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될 교회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뭔가가 이렇게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강단에 서옵니까? 누구로부터 저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진 것도 아닌데 그냥 신뢰해 주는 거죠, 저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러 옵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는 누군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는 한 사람의 양보가 필요하고 한 사람의 이끌음이 필요하고 한 사람의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 포기는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이라는 것이 거기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이단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응집되어 있다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응집이 되어 멋지게 주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비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워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지만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순수한 생명의 말씀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한 것이 많습니다. 같은 공감이 된다면 이들에게 남아있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만이 이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